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녁 시간 축복을 받기 위한 수련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합천교회 건우 씨 아주 염색을 잘 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그 효정 유스 블레싱 페스티벌 참석하셨나요? 네, 오늘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지구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청평에 오전 9시까지 가려면은 새벽 4시에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4시에 직접 운전해서 이제 갔다가 행사가 끝나고 방금 좀 전 8시에 창원에 도착을 해서 지금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7시부터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였는데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말이라서 그런지 차도 막혀가지고 좀 늦게 와서 강의를 따로 영상으로 대체한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시간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짧은 시간 2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 축복에 대한 같은 고민을 한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그래도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들어오셨죠? 이제 부산에 계시는 이제 박인경 식구님도 맞죠?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들어오신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통일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축복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쩌면은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아니면 목사님께서 축복 받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축복을 어쩔 수 없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이 말 아십니까? 저기 우리 그 천원교회 우리 조정양 식구님 효도 축복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효도 축복? 딱히 뭐 신앙도 별로 없지만 뭐 하늘보님 참보님 제대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축복 받으라고 하니까 에이씨 엄마 아빠 때문에 축복 받아야겠다. 축복만 받고 그게 안 나오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제 축복을 받으시는 분들을 이제 효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의 말을 들어서 축복을 받는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축복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축복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미래 세대, 성화학생, 성화어린이, 청년학생, 지금 목회 사역 공직을 하면서 많은 우리 청년학생, 성학생분들과 이제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천차만별의 가정 상황이 있습니다. 주웅 씨 맞죠? 우리 오늘 대구 주웅 씨 아주 화면에서 크게 잘 보았습니다. 오지구가 오지구요. 예, 한국 대표로 약혼 올라가서 축하드리고요. 아무튼 그 각 가정마다 지금 완전히 그 가정 환경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엄마 아빠가 축복 받았는데 축복이 왜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니라 그냥 불행의 시작이라고.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고 축복받아서 행복하다고 하는데 개뿔 행복하겠는 거. 엄마 아빠 맨날 싸우죠. 아빠는 술 마시죠. 엄마는 맨날 교회에 빠져 있죠. 이러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내고 있었던 많은 2세, 3세 식구님들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안타까운 현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이제 전국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식구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오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일단 우리 부모님이 축복을 받으신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우리 경기 그 동부에서 들으시는 우리 이예선 식구님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이예선 식구님도 20대 후반, 30대인가요?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축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신앙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신앙과 함께 축복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2세로서 많은 고민을 했던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동부산의 정원주 실장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정원주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에 보시면은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제가 동생이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7명이 동생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7남매 가운데 첫째고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저희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화를 하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성화를 하셨는데 아주 영화 같은 인생입니다. 제 인생이. 그 성화하신 날짜가 언제냐? 바로 저의 양력 생일입니다. 양력 제 생일날에 아버지께서 성화를 갑자기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아빠는 나와 함께 그날 점심 맛있는 라면을 먹었는데 네, 교회에 갔다 오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거죠. 아무튼 그러한 죽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인생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자라왔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러한 그 아픔을 겪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죽고 사는 거는 하늘 부모님이 정하시겠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 옆에 있던 함께 지냈던 우리 하영이가 잘 지내다가 제가 이 강의가 끝나고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이제 하영이가 나를 생각했을 때 수원 뭐 회장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이렇게 남아지고 싶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지인이 갑자기 연계에 가더라도 그 연계에서 나를 생각했을 때 수원이는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이렇게 남아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잘해줘야겠구나. 특히 우리 경남에 있는 은희한테 잘해줘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잘해주다 보고 이제 하다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뭘 겪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마 겪어왔고 지금도 겪으시는 분들 있을 텐데 우리 일산교회에 사시는 효봉 씨 반갑습니다. 네. 효봉 씨는 사춘기 지나가셨나요? 네. 저 또한 이제 가장 심하게 왔던 때가 언제였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 보시는 사람이 저거든요. 이제 고3 때 이때가 2007년이었으니까 그때 한창 유행했던 머리였습니다. 이제 샤기컷이라고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이때 고3 때 그 공부를 해야 될 때에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다 잘해주다 보니까 남자에게도 잘해주고 여자에게도 잘해주고 이때 제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너무 헤프게 잘해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제 여자 친구들이나 여자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뭐합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수원이가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고민했던 거. 축복은 왜 받아야 될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몇 번씩 사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집에 붙어있는 뭡니까? 참모님 존영을 보면서 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랑 무슨 상관일까? 참부모라고 모시는 참부모님이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일까?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 때 고민 많이 하는 거 있죠.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어떠한 실수를 하더라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 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고민을 이제 방황을 막 하면서 하다가 제가 새벽 5시에 잠에서 깼거든요. 고3 때. 왜 깼냐면은 혼독해 하려고 깬 게 아니라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급해서 밖에 나가서 보는데 거실을 보니까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머니셨어요. 어머니께서 촛불 성초를 켜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 그 칠남매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수원, 이권준, 이양선, 이양준, 이현희, 이양님, 이권진, 하늘에 계시는 하늘 부모님, 그리고 아빠, 이 칠남매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이 칠남매 잘 키울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엄마가 일본에서 굳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왜 하고 있을까? 왜 저렇게 신앙을 하고 있을까? 왜 저렇게 참 부모님에게 미쳐 있을까? 라는 고민이 많이 시작됐고 그 고3 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선문대학교 신학과를 입학하게 됩니다. 선문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면서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나 유튜브나 통일교 참부모라고 쳐보세요. 쳐보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수많은 안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고 그 정리를 좀 해가지고 신학과에 가서 다 물어봤습니다. 선배님들께, 교수님들께,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공직자분들께 물어봤습니다. 통일교에서 유튜브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원리와 말씀과 그리고 생애노정 있죠. 이거를 진짜로 스스로가 스터디를 하면서 많이 질문도 하고 좀 많이 이제 비판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신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와, 엄마가 참부모님에게, 참부모에게 미칠 수밖에 없구나. 참부모님께 빠질 수밖에 없구나. 진짜 제대로 알아보니까 저 또한 그 참부모님의 가치와 참부모님의 그러한 뭐랄까요 존귀함 뭐 아무튼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스스로가 이해하고 그리고 심정적으로 체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2014년에 축복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축복을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저는 축복받고 나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은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안동에 사시는 권영균 식구님 이런 고민들 저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참부모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지만은 과연 참 어머님은 나를 아실까? 대구에 사시는 유가영 식구님 아주 노래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채자각에서 이제 노래 부르셨죠. 네. 어떠한 제가 고민이 있었냐면은 참 어머님이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시고 진심으로 날 사랑하실까? 라는 고민이었어요. 왜냐면은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식구님들이 계시잖아요. 수많은 2세, 3세들이 있고 미래 세대들이 있고. 근데 이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오늘 오전에도 하셨던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퓨어 워터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부모님의 아들, 딸입니다. 라고 막 강조하시는 말이에요. 저는 이 2019년 11월 10일 전까지 정말이 진짜인가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참 어머님이 그냥 우리에게 립 서비스를 해주시는 게 아닌가. 우리를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너희는 2세 3세니까 너희는 나의 소중하다, 퓨어 워터다, 다이아몬드가 보다 가치가 있는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진짜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박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2019년 11월 10일 오지구 희망 전진대회였습니다. 이때 창원 세코에서 어머님께서 희망 전진대를 마치시고 오후에 축승회를 하시고 저녁 만찬회를 창원교회 소송전에서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부학군장이었거든요. 영남 부학군장이었는데 이때 지금 들고 있는 마이크 있죠. 저 마이크를 제가 발표하기 전에 한 네 분의 목사님과 지도자분들이 어머니 앞에서 활동 보고를 하셨어요. 저는 어떠한 역할이었느냐. 이 마이크를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발표하시는 분의 마이크를 전달받아서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에 박영배 지구장님께서 이수원 부학군장 미래세대를 대표해서 어머님께 활동 보고하세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무런 그 정해진 것도 없었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랬습니다. 우리 브라질 애니케 식구님 갑자기 그 UPA 단장님이 애니케 어머니께 보고하세요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3초에서 5초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 마이크를 들고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계셨던 모든 분들이 저를 다 쳐다보셨어요. 어머니도 쳐다보시고. 저는 그때 동안 뭐 어떤 생각을 했냐. 참 어머님 앞에서 도대체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 처음에. 안녕하세요 라고 해야 될까. 안녕하십니까 해야 될까. 반갑습니다 해야 될까.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활동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리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천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활동 보고 하는데 뭘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통일교회가 약간은 좀 이단 이렇게 들었고 엄마가 왜 저렇게 신앙을 열심히 하는가 이런 고민들도 어머니 앞에서 직접 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근데 놀라웠던 건 뭐였냐? 어머님이 저를 처음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말씀이 아니죠. 저의 이야기를 한 3, 4분 정도 했거든요. 진짜로 경청하시고 진짜로 엄마로서 다 들어주셨어요. 3, 4분 동안 보고를 하고 나서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열심히 하는 줄 알았으니까 믿고 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와, 나라는 사람, 이수원이라는 사람을 처음 봤을 거고 나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텐데 어머님은 처음 보는 것 같지가 아니고 진짜로 아들로서 대해주셨고 더 놀라운 것은 뭐였냐? 그 다음 날이었어요. 11월 11일 날 그 박영배 지구장님께 어제 발표했던 그 청년 잘 있나? 이렇게 잘 챙겨주라고 라고 어머님께서 또 그 다음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진짜 참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축복을 준비하고 또 축복에 대해서 그래도 생각이 있으신 여러분들, 저는 축복 받기 전에 진짜로 스스로가 좀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우리 김기영 식구님, 참부모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가? 그리고 참부모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축복을 해주시는가? 진심으로 내 스스로가 남이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알아보고 내가 정리해서 내 스스로가 확신이 있어야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막 축복받으라고 하기 싫습니다. 축복받으면요,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죠?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단순히 연예인으로서 생각하게 된다면, 단순히 사랑받으려고 생각하게 된다면 축복은 고난의 시작이 될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이 축복에 대해서 왜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거를 스스로가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생녀가 자신의 의사로 결정을 할 때까지 하늘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나 자신 또한 섭리를 알게 됩니다.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버님의,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없구나. 어린 나이였지만 결심했습니다. 축복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축복을 준비하시는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진심으로 결심하고 진심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늘부모님께 고백하고 증거하면서 축복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아니고 계속 이제 뉴스를 보고 또 요즘 최근에 그 사건 아시죠 여러분들? 박나래, 박나래 이제 성희롱 이제 좀 그 언급 약간의 좀 이제 성적으로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엄청 욕 먹고 있잖아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 그것을 알려드린 진용진 아십니까? 그 진용진 유튜버 하는 분도
이제 뭐에 지금 구설수에 올랐습니까? 여자 문제, 이 성 문제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뉴스에 보시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펜트하우스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뭘 중심으로 일어납니까? 이 사랑이라는 거 중심으로, 이 성을 중심으로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방안은 저는 참사랑을 중심으로 진정한 축복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파탄, 청소년 문제, 사회 문제, 모든 거의 핵심은 가정, 절대성, 축복에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확신해야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세주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고성에 사시는 김민아 식구님, 김민아 식구님이 참 부모님이십니다. 참 어머니가 되려고 마음먹고 결심할 때 저는 진정한 축복의 가치가 실현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축복과 결혼에 대한 차이점을 제 스스로가 고민해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전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축복과 결혼에 있어서 아까 우리 이문경, 한두경 식구님도 간증해 주셨지만은 축복과 결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성의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정성을 누가 들이시냐? 경주에 사시는 안정민 식구님. 안정민 식구님의 축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성 들이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누가 들이고 계시냐면은 누굴까요? 하늘 부모님이 안정민 식구님을 위해서 정성 들이고 계십니다. 안정민 식구님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진짜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정성 들이고 있는 분이 하늘 부모님이고, 두 번째로 누굽니까? 참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누굽니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정성을 들여야 됩니까? 내 스스로가 정성 들이는 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겁니다. 중심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나와 상대, 이 두 명이 합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가정, 이제 집안끼리 합이 중요한데, 우리 축복은 중심이 어디냐? 하늘본인과 참본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은 우리 가정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 가정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2세, 3세, 그리고 또 축복을 받으신 1세 축복 가정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요. 가장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축복 받고 나서 축복 가정끼리, 식구들끼리 뭐 한다? 뒷담을 깐다. 야, 어제 축복 누구누구 받았는데 이번에 깨졌대. 지금 사이 안 좋대. 대박.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진짜 힘들어하는데 뒤에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워하는 축복 가정을 위해서 서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떻게든 잘 할 수 있도록 품어줘야 되는 것이 축복 가정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 고성에 사시는 김은태 식구님 아시겠죠?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축복 가정, 우리 식구들끼리 절대 뒤에서 뒷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뒤에서 구설수를 한다. 그래서 통일교가 아닙니다. 그거 축복받고 나서 진짜로 한 분 한 분의 식구님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해주고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기쁜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해야 가야 됩니다. 저는 오지구 회장으로서 우리 오지구에서는 뭘 하냐면은 각 교구별로 2세, 3세 축복 가정들이 있죠. 축복 가정 커뮤니티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 축복을 처음 받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들을 누가 함께 해결합니까? 선배 축복 가정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각자의 직장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살아가니까 그 직업 안에서도 서로가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도와주는 거죠. 하영이가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영이가 유치원 선생님 하는 곳에 누굴 보냅니까? 저의 자녀를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로서로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축복은 오늘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한 날이 뭐냐? 하늘부모님의 꿈이 실현되는 날이다. 하늘부모님의 꿈이 뭐다? 하늘부모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이 진정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축복받을 때 하늘부모님을 중심으로 부부가 이루어지는 날, 그 날은 하늘부모님은 꿈을 꾸고 오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은 하늘부모님의 꿈이 실현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더 많은 축복에 대한 고민과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고민들 모든 공직자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최대한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있다면은 꼭 문의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분들에게 문의하다가 잘 안 되면은 오지고 회장 저에게도 많이 문의해 주시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도 괜찮습니다. 축복에 대한 준비나 또 고민이 있다면은 많이 문의해 주시고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의 짧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를 해주신 이수원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